오늘따라 송편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저를 보세요. 이뻐. 가서 전 부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대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추석 명절이 돼서 자녀가 고향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의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장 목사님도 이번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부모님이 목사님 댁으로 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몽골 친구들이 지금 군산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친구가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우리 두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한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만은 성서 시대에 한 여인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 이것은 충격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죠. 그 강간을 당한 그 여인의 이름은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 디나가 누구냐면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 이제 레아를 통해서 딸을 한 명 낳게 되는데, 그 레아가 낳은 그 자녀가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나입니다.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딸이 한 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을까.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집에 그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온 남성들의 사랑, 부모님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디나를 끔찍히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디나가 바로 강간을 당합니다. 이 강간을 시킨 사람 바로 누구냐면 히위 족속,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룰러,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그 사람이죠.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누구죠? 세겜이라고 하는 친구가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근데 전후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디나를 갑자기 보고 성적인 욕구가 충동해서 즉흥적으로 이 강간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디나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 디나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냥 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고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을 해서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세겜이 물론 이제 강간을 통해서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그 둘이 세겜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디나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의 족속을 설득하고 이제 그런 일련의 작업을 쭉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야곱은 이 딸의 강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히위 족속이거든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의 6가지 이미 기존의 틀을 잡고 힘을 가지고 기존에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던 6부족이 있어요. 6부족 가운데 이 히위 족속은 상당히 파워가 있는 족속입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에 비해서 이 야곱의 이 자기 식구들은 지금 다른 데서 살다가 이 고장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새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야곱이 이 기득권 세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요절이 날 것이다. 아마 그 생각을 해서 이 야곱이 침묵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로서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침묵하고 있다?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족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막 속에서 막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런 마음의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 가운데에 바로 이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하고 서로 통혼을 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땅이 넓으니까 당신들도 필요한 땅 여기서 가져가시오.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가 좀 좋은 조건으로 당신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요. 나중에 이 세겜은 아주 이 아들들에게 와서 그렇게까지 제안을 해요. 결혼 지참금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주겠습니다. 통 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 지옥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생각을 하는데, 무슨 복수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4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세겜과 하몰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은 속에 지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끄집어낸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습니다. 그런 진심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제거시키고 저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미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은 이 아들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와 내가 장가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저 여자하고 함께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 여자는요 이런 남자 만나서 시집가야 돼.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은 다른 거 전혀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여자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 세상 이런 남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딸들이 이런 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라고 아멘부터 힘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세겜이 강간을 일으킨 어떤 추악한 강간범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34편 속에서 쭉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각되어지고 느껴지는 세겜은 강간이라는 사실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디나를 향한 그의 사랑 자체는 순수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흑심을 품고 제안하는 그 할례를 하몰과 세겜은 그대로 진정 어린 제안으로서 제스처로 그냥 받아요. 알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에 가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절차에서 조차 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합시다. 할례를 하면 우리도 좋고 당신도 좋고, 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서로가 좋은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를 합시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하고 이 세겜은 디나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히윗 족속이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 줄 아시죠? 뭐 잘 이해를 못하시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할례가 뭐예요? 한번 쳐보세요. 남성들에게만 있는 그거잖아요. 영어로 이제 서컴사이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군의관이 별로 이렇게 솜씨도 없는 친구가 그냥 할례를 해준다고 그래서 공짜니까 공짜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러고 다녀요. 이게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갑자기 이러고 다니면 전부 다 가운데 손댄 녀석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그 할례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드디어 복수의 칼을 들이면 사흘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 만약에 우리 성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서. 그래서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흘을. 그러다 약속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와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웃 족속들이 들을 때는 저 친구, 저 야곱의 저 친구, 저 가족 상종 못할 가족이구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역겨운 존재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걱정을 하고 있느냐면 30절 계속 볼까요? 왜냐하면 30절이 34장을 풀어가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왜 34장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수가 적은죠. 수가 적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면 나와 누구 집, 내 집이 어떻게 될까?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뭘 걱정하고 있는가? 야곱은 다른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내 집이 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시 우리가 복수를 당해서 이 땅에서 뿌리채 뽑히지 않을까? 그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면 본인의 가족과 본인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지만은 이 야곱의 걱정 속에 더 큰 걱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염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주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4장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 뒤로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야곱의 가족과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원수처럼 지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기보다는 2번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죠. 그 소문이 이미 다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는 있지만은 철저하게 주변 족속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야곱의 가족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과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섞여져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적인 순수함이 사라졌을 거예요. 서로 결혼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거룩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가족을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이 성적 스캔들은 이 야곱의 가족으로서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넘어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힘들고 아픔이죠. 근데 그 넘어지는 그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창세기 34장이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추석에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자존심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